무비스님의 초발심 자경문 강설. 자경문 강설 제2강 자경신문. 기일은 연 의미식을 절막 수용이어다. 그 첫 번째는 부드러운 옷과 맛있는 음식을 함부로 받아쓰지 말지어다. 야훈스님께서는 스스로 경계해야 할 첫 번째 조항으로 옷과 음식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매우 일반적인 이야기부터 한 거죠. 수행자라 해서 입고 먹는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입고 먹는 문제는 가장 본능적인 욕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잘 조절하지 않으면 온갖 분별망상에 빠지는 근원이 됩니다. 옛말에 포난생음심 기한발도심, 즉 배부르고 등 따시면 음심이 생하고 배고프고 추우면 도심이 바란다 라고 했습니다. 요즘같이 입고 먹는 것이 풍족하여 구하기 쉬운 때일수록 수행자는 근본으로 되돌아가 스스로를 성찰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밭 갈고 씨 뿌리는 일로부터 먹고 입는 데 이르기까지 사람과 소의 공력이 많고 무거울 뿐만 아니라 그 때문에 죽고 상한 벌레들 또한 한량이 없다. 남을 수고롭게 하여 나를 이롭게 한다 하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이거늘 하물며 다른 생명을 죽여 내 살기를 어찌 감히 참을 수 있겠는가. 농부도 항상 굶주리고 추운 고통이 있고 배 짜는 사람도 몸을 가릴 옷이 늘 있을 수는 없으며 하물며 항상 손을 놀려두었던 내가 춥고 배고픔을 어찌 싫어하리오. 우리가 입고 먹고 입는 데 필요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수많은 희생이 따릅니다. 사람과 짐승의 직접적인 노동뿐 아니라 농사짓는 과정에서 수많은 벌레와 곤충이 불가피하게 죽거나 상처받기 때문입니다. 남의 수고로움으로 남의 희생으로 나를 이롭게 하는 것은 수행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더욱이 다른 생명을 죽여가면서 나 살기를 바라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성인다운 가르침입니다. 농사짓는 농부라고 해서 늘 배부릅니까? 농부일수록 더 배고픕니다. 농부도 매양 춥고 배고픈 고통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보릿고개라고 하는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농사짓는 농부일수록 좋은 곡식으로 만든 좋은 음식은 못 먹습니다. 배 짜는 사람도 옷을 늘 풍족하게 입을 수 있나요? 갓쟁이가 헌가 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배 짜는 사람일수록 헌옷 떨어진 옷을 입습니다. 그런데 수행자는 어떻습니까? 염불한다고 참선한다고 수행한다고 늘 손을 놀리죠. 손을 놀리면서 배고프고 추운 것을 싫어할 수는 없는 일이 아니냐는 말입니다. 옛날 중국에서 총림의 청교를 만드신 백장 스님도 일일부작 일일불식, 즉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않는다는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중국에서는 출가 수행자도 선농일치, 농사짓는 일과 참선하는 일을 병행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도 강원 생활을 할 때는 밭일도 하고 논일도 하고 산에 가서 나무를 헤어기도 하는 등 하루에 2시간씩 꼭 울력을 했습니다. 연의 미식은 당은 중이 손도요 판합 소식은 필시 경이 적음이니 금생의 미명심하면 적수도 야난 손이라.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에는 자중한 은혜가 따라서 도의 손해요. 떨어진 옷과 거친 음식은 반드시 시주의 은혜를 가볍게 하여 음덕을 쌓나니 금생의 마음을 밝히지 못하면 한 방울의 물도 능히 소화시키기 어려우니라. 수행자는 도 닦는다는 명분으로 별도의 생업 없이 시주의 은혜를 입고 살아갑니다. 모든 의식주를 시주에게 의지하면서 사는데 그게 온통 빚입니다. 특히 좋은 음식과 좋은 옷은 그 은혜가 더 무겁습니다. 빚이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도를 닦는 데는 손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빚을 어떻게 갚느냐? 수행을 잘하여 마음을 밝히는 것, 마음의 도리를 깨닫는 것, 도를 이루어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바로 은혜를 갚는 길입니다. 영가스님의 중도가에서도 만량 황금 역소득이라고 했습니다.
하루에 만냥의 황금을 쓴다 하더라도 다 녹일 수 있다는 뜻이죠. 수행을 제대로 하고 깨친 사람이라면 하루에 몇 억을 소비한다 하더라도 그게 빚이 안 되며 충분히 갚을 능력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면 한 방울의 물도 소화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참으로 간절한 가르침입니다. 책은 목과 위기장하고 송락초의 차색신이여다. 야학청문 위반료하고 고잠유곡 도잔년이여다. 나물뿌리와 나무 열매로 줄인 창자를 위로하고 송락과 푸롯으로 몸을 가릴지어다. 들판의 학과 푸른 구름으로 벗을 삼고 높은 산 깊은 골에서 남은 생을 보낼지어다. 여기서 말하는 야운 스님의 삶, 수행자의 삶은 시주의 무거운 은혜로 도를 깨닫는 일에 손해가 가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지금처럼 물질이 풍부하지 않았던 700년 전 당시의 상황이라면 실제로 가능한 삶이기도 했을 것입니다. 선가 귀감에도 도인이 진식 여진독 수시 여수전. 도인은 음식을 먹을 때 독약을 먹는 것과 같이 하고 시주의 보시를 받을 때 화살을 받는 것과 같이 하라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송락은 소나무 겨우살이를 말합니다. 깊은 산에 들어가면 소나무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죠.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스님들은 이 송락으로 삿갓을 만들어 쓰곤 했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수행하던 당시에는 이를 얼기설기 짜서 몸을 가리는 용도로도 사용했던 것 같습니다. 맛있는 음식과 좋은 옷감을 구하는 것 자체가 수행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가르침입니다. 불교에서는 구름과 물을 상징적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운수납자와 같이 수행자를 뜻할 때 쓰기도 하고 번뇌와 무상을 나타낼 때도 씁니다. 또 사찰의 큰 방에서 스님이 앉는 위치를 구분할 때 청운과 백운이라는 명칭을 쓰기도 합니다. 불단을 중심으로 오른쪽은 청운이라 하여 절에 상주하는 스님들이, 왼쪽은 백운이라 하여 선객과 같이 선원에서 수행하는 스님들이 앉습니다. 특히 청운에는 꿈과 희망, 포부 등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야운 스님의 기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작용신문 중 첫 번째 대의는 수행자라면 마땅히 청빈하고 지족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경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이는 자재를 불린하고 탐을 막구이어다. 두 번째는 자신의 재물을 아끼지 말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탐하지 말지어다. 개초심학 인문에 재색지화 심어독사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재물과 이성에 의한 화는 독사보다 더 심하다는 말이죠. 야운 스님은 수행자가 갖추어야 할 두 번째 덕목으로 물질에 욕심내지 말 것을 말씀하십니다. 물질에 대한 인색함을 버리고 검소하고 청빈하게 사는 것은 수행자라면 마땅히 갖추어야 할 자세입니다. 삼도 고상의 탐업이 제초여 육도 문중의 행단이 거순이라. 사막도의 괴로움은 탐욕으로 지은 업이 첫째여 육바람일 수행 중에 보시행이 으뜸이니라. 사막도란 지옥과 같은 삶, 악귀와 같은 삶, 축생과 같은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고통스러운 삶이죠. 그렇게 사는 원인은 대부분 탐욕 때문입니다. 야운 스님은 물질을 두고 말씀하셨지만 비단 그것뿐만은 아닙니다. 명예에 대한 것, 벼슬에 대한 것, 대접받고자 하는 것, 어른 노릇하려고 하는 것 등 소위 재색, 식수, 명예, 오용락이 모두 해당합니다. 자기 분이 있고 자기 복이 있으면 물질이든 벼슬이든 모든 부귀영화가 자연스럽게 옵니다. 물리치료해도 자기가 지은 공이 있다면 저절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인연을 모르고 그러한 이치를 모르고 그러한 자기 분을 모르고 욕심나는 대로 탐하다 보면 그대로 지옥과 같은 삶을 겪게 됩니다. 겪지 않아도 될 수모를 겪는 일도 생기죠. 욕심나는 대로 탐하며 사는 사람 중에는 벼슬이 높고 많이 가진 사람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벼슬도 없고 가진 것도 많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수모를 겪지 않습니다. 삶이 조금 불편할지언정 지옥과 같은 고통은 겪지 않는 거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람일은 불자라면 응당 닦아야 할 덕목입니다. 불자가 아니더라도 의미있고 보람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실천해야 하는 것이죠. 육바람일 중 첫째가 보시하는 일입니다. 이를 행단, 단바람일을 행한다고 합니다.
단바람일은 보싯바람일을 뜻합니다. 랴온스님도 베푸는 일이 으뜸이라고 합니다. 금강경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대승의 근본 뜻을 가르치는 대승정종분을 보면 부처님도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 묘행무주분에서는 어떤 대상에도 집착 없이 보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시에는 물질을 베푸는 제시, 진리를 베푸는 법시, 두려움을 없애는 무예시가 있습니다. 또 재물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무제칠시가 있습니다. 간탐은 능방선도요, 자신은 필요악경이니 여유비니니 내구걸이거든 수제궁핍이라도 무린석이니라. 아끼고 탐하는 것은 능히 착한 길을 막음이요, 자비로운 보시는 반드시 악한 길을 막으니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하거든 비록 궁핍하더라도 아끼지 말지니라. 아낀다는 것은 자기 재물을 아낀다는 말이고 탐한다는 것은 남의 것을 탐한다는 말입니다. 이를 간탐이라 합니다. 시식문에도 파제간탐, 법제구족이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간탐을 깨뜨려 버리고 법의 재산을 구족하라는 뜻이죠. 이 생을 떠나는 영가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는 말입니다. 자기 물건을 아끼고 남의 것을 탐하는 마음을 다 깨뜨려 버리고 진리의 재산, 이치의 재산, 깨달음의 재산, 지혜의 눈을 갖추는 재산을 구족하라는 뜻입니다. 선도란 바람직한 삶의 길을 말하는 것이고 악경은 분에 맞지 않아 허덕이는 삶, 이치를 모르고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요즘같이 경쟁이 심한 세상에서는 집착 없이 베푸는 삶을 살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도 늘 베풀려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당장에는 베풀수록 내 주머니가 빌지 몰라도 이는 결국 복전을 만드는 일입니다. 더 많은 소득으로 돌아오죠. 마치 벽실을 심어 정성껏 가꾸면 수십 배의 결실을 거두게 되는 이치와 같습니다. 내무일물내요 거역 공수거라 자제도 무연지언이 타물의 유하심이리요. 올 때 한 물건도 없이 왔고 갈 때 역시 빈손으로 가느니라. 스스로의 재물에도 연연할 것 없거니 다른 이의 재물에 어찌 마음이 있으리요. 평소 공술의 공수거라는 말을 얼마나 자주 듣습니까? 내무일물내 거역 공수거도 같은 뜻입니다. 본래 인생이란 한 물건도 가지고 오는 바가 없고 갈 때도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절 하나만 외워놔도 삶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베풀 수 있느냐고 물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잡보장경에서는 비록 가진 것이 없어도 베풀 수 있는 7가지 보시를 제시합니다. 이를 무제칠시라고 합니다. 첫째는 화한시입니다. 부드럽고 웃는 얼굴로 남을 대하는 그대로가 좋은 보시라는 겁니다. 어쩌면 재물보다 더 좋은 보시일지 모릅니다. 둘째는 언사시입니다. 늘 겸손하고 남을 칭찬하며 좋은 말로 대하는 것이죠. 특히 가족관계, 이웃관계, 친척관계, 형제관계 등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에서 언사시가 중요합니다. 관계가 멀면 멀수록 말로 상처 주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입니다. 셋째는 심려시입니다. 따뜻한 마음을 전달하는 거죠. 사람에 대한 따뜻한 마음이 없으면 어떤 보시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마음이 없으면 형식적으로 보시를 하거나 그 보시 행위에 집착하게 됩니다. 넷째는 안시입니다. 호의의 눈빛으로 남을 보는 것이죠. 경계하는 눈빛이 아니라 친화적이고 우호적인 마음을 가득 담아서 사람을 대하는 것입니다. 다섯째는 신시입니다. 몸으로 보시하는 것이죠. 자원봉사활동이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하겠습니다. 어렵고 소외된 이웃을 향한 따뜻한 손길은 상대방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여섯째는 상좌시입니다. 남에게 좋은 자리를 양보하는 거죠. 불자들이 특히 새겨야 할 보시행입니다. 법당에 들어서면 부처님과 가까운 자리를 서로 차지하려고 하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초파일 등을 달 때도 그렇습니다. 부처님과 가까울수록 복을 더 많이 받는다는 착각이나 탐심 때문입니다. 일곱째는 방사시입니다. 남에게 쉴 공간을 제공하는 거죠.
지금처럼 숙박시설이 없던 옛날에는 나그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을 복지는 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사찰에는 나그네에게 잠자리를 제공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운수행각하는 수행자가 사찰에 들르면 언제든지 방사를 제공하였죠. 이와 같은 무죄철시 이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재물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법보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올바로 믿고 이해하여 그 이치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거죠. 부처님 제세 시사리불과 목건년이 불교에 귀의한 직접적인 계기도 마승비구의 전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불교의 대의인 제법종연생, 제법종연멸이라는 연기법의 이치를 설명한 것입니다. 부처님도 금강경에서 참 삼천대천세계를 칠보로 가득 채워 보시하는 것보다 금강경의 사구계를 전하는 복이 더 뛰어나다라고 했습니다. 만반장불거요 유유업수신이라 삼일수심은 천재보요 백년탐물은 일조진이니라. 아무리 많이 장만해도 가져가지 못하고 오직 몸을 따라갈 뿐이라. 사흘 닦은 마음은 천년의 보배요 백년 탐한 재물은 하루아침에 티끌이니라. 우리가 죽을 때 가져가는 게 있습니까? 수억 원이 든 통장을 손에 쥐고 죽은들 가져갈 수 없습니다. 고가의 다이아몬드를 입에 물고 죽은들 가져갈 수 없습니다. 명 떨어지고 나면 자식들이 그 통장 금은보화를 비롯한 온갖 재산을 서로 빼앗으려고 난리법석이 벌어집니다. 다음 생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결코 재산이 아닙니다. 다음 생에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진리에 대한 깨우침, 진리에 대한 깊은 이해, 선행으로 닦은 공덕뿐입니다. 이것만이 진짜 재산이죠. 지금 수천억 대의 전답을 가지고 있다 한들 다음 생에도 내 소유인 것은 아닙니다. 삼일수심, 천재보, 백년탐물 일조지는 천하의 명구 중에서도 명구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가슴 깊이 새겨 삶의 지표로 삼기도 하고 곳곳에 소개되기도 하는 구절이죠. 그리고 이 글은 제가 출가할 인연을 맺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인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저는 출가 전 마을 인근 사찰을 자주 찾았습니다. 그때 만난 제 또래의 동자승이 이 구절을 소개하고는 해석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명심보감, 성심편의 화호, 화피, 난화골, 지인지면 불지심, 호랑이를 그리는데 겉모양은 그릴 수 있지만 그 골격은 그리기 어렵고 사람을 아는데 겉모습은 알지만 속마음을 알기란 어렵다라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인연이 되어 내가 공부할 길이 바로 이 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출가하게 되었습니다. 송왈 삼도고 본인하기오 지시다 생탐애정이로다. 아불의 우생 이족 이건을 여하축적 장모명 되고 삼억도의 고통은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가? 다만 다생토록 탐하고 애착하는 마음 때문이로다. 가사와 바르면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데 무엇하러 쌓고 모아 무명만 기르는고. 지옥 같은 생활, 축생 같은 생활, 아기 같은 생활은 오랜 세월 동안 스스로 만든 탐하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러한 탐진치 삼독심은 계정해 사막의 수행과 소요지족의 삶, 청빈낙도의 삶을 통해 스스로 제어하고 여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재물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자비로운 보시로 해탈의 문을 열라는 것입니다. 기삼은 구무다언하고 신불경동이여다. 세 번째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가벼이 움직이지 말지어다. 야온 스님의 세 번째 경책은 신구의 삼업을 잘 다스려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입으로는 말을 많이 하지 말고 몸은 가볍게 움직이지 말라고 합니다.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말이 많은 것은 바람직한 일이 아닙니다. 세속에 사는 사람의 경우도 그렇습니다. 뜻이 크고 생각이 깊은 사람은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함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신불경동 즉 식란성정이요 구무다은 즉 전우성희니 실상은 이언이요 진리는 비동이니라. 몸을 가벼이 움직이지 않으면 산란한 마음을 쉬어 선정을 이루게 되고 말을 많이 하지 않으면
어리석음을 돌려 지혜를 이루니 실다운 모습은 말을 떠나며 진리는 움직이지 않음이니라. 승찬 스님의 신신명에도 다언다려 전불상응 절언절려 무처불통 말이 많고 생각이 많으면 도리어 상응하지 못하고 말과 생각이 모두 끊어지면 통하지 않는 곳이 없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몸을 정중히 하고 산란심을 쉬게 하기 위한 가장 보편적인 방법이 바로 좌선입니다. 중생들은 방석 위에 앉아 편안한 자세를 취해야 그나마 마음이 가라앉습니다. 비단 좌선할 때만이 아닙니다. 경을 읽거나 사경을 하거나 연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을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될 일입니다. 대체적으로 어리석은 사람이 말이 많습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안으로 환하게 박습니다. 말만 많은 사람은 남들이 비웃죠. 그런데 비웃는 줄도 모르고 떠들어댑니다. 어리석음은 더하고 지혜는 더욱 어두워지는 거죠. 존재의 참모습은 말로 표현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것을 말로 혹은 경박한 행동으로 전달해 봐야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구시화문이니 필가 엄수하고 신내제본이니 불응경동이니라. 삭비지조는 홀유라망지양이요 경보지수는 비무상전지환이라. 사람의 입은 모든 화의 문이니 반드시 엄숙하게 지켜야 하고 몸은 재앙의 근본이니 가볍게 움직이지 말지니라. 자주 나는 새는 호련히 그물에 걸릴 위험이 있고 가벼이 다니는 짐승은 화살에 맞을 재앙이 없지 않느니라. 우리 일상생활을 돌아보면 말 한마디 잘못해서 많은 오해와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해와 갈등을 불러일으킬 뿐만 아니라 손해도 보게 되며 심각해지면 싸움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송나라 태종 때 편찬된 태평어람에도 정신은 감정에 의해서 발현되며 마음은 입을 통해서 발표된다. 복이 생기는 것은 그 징조가 있으며 화가 생기는데도 그 단서가 나타난다. 그러므로 함부로 감정을 표출하거나 지나치게 수다를 떨어서는 안 된다. 작은 일은 큰 일의 시작이 되고 큰 강도 작은 개미구멍 때문에 터지며 큰 산도 작은 함물로 기울어진다. 이처럼 작은 일이라도 삼가지 않으면 안 된다. 병은 입으로 들어가고 화는 입에서 나오는 것이므로 군자란 항상 입을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의 몸뚱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몸뚱이를 함부로 가볍게 놀리면 모든 재앙의 근본이 됩니다. 숫자를 자주라는 뜻으로 쓸 때는 사기라고 읽습니다. 자주 날아다니는 새일수록 포수의 눈에 띄거나 그물에 걸릴 위험이 높습니다. 다른 짐승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눈에 자주 띄면 표적이 되어 화를 면하기 어렵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수행하는 사람은 반드시 말을 삼가고 함부로 나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행에 반드시 재앙이 따르고 공부에 큰 손해만 오게 되어 있습니다. 고로 세존이 주설산하사 6년을 좌부동하시고 달마가 거소림하사 9세를 묵무원하시니 후레 참선자인들 하불의고종이리오. 그러므로 세존께서는 설산에 계시면서 6년 동안 움직이지 않으시고 달마조사가 소림에 계시면서 9년 동안 말없이 묵언하셨으니 후세에 참선하는 이가 어찌 그 옛자취를 따르지 않으리오. 몸을 움직이지 않고 말을 하지 않은 대표적인 사례로 부처님과 달마대사를 들었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 부처님은 많은 스승을 찾아다니며 수행정진에 몰두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수행정진 이야기 중에 여기에서는 설산에서 6년간 고행하셨던 일을 들었습니다. 설산에 들어가 결과부조한 부처님의 고행상을 통해 우리는 그 과정이 얼마나 험난했을지 상상할 수 있습니다. 달마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으로 건너온 달마대사는 시절 인연을 맺을 때까지 소림사 달마굴에서 9년 동안 면벽 수행을 하며 말없이 세월을 보냈습니다. 앞에서 야웅 스님은 전통적인 간화선법을 수행하신 스님일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그 사실을 염두에 두고 생각해보면 야웅 스님은 참선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더욱더 말이 없어야 하고 몸을 함부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하신 것이라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결제 중에는 몸과 마음이 모두 안정되었다가도 해제가 된 뒤에는 몸과 입을 함부로 놀리는 경향이 적잖이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새겨 들어야 할 가르침입니다.
송왈 신심파정 원무동하고 묵좌모암 절왕래이어다. 적적요요 무일사하고 단간신불자귀의어다. 몸과 마음을 다잡아 안정시켜 동함이 없게 하고 묵묵히 모함에 앉아 왕래를 끊을지어다. 고요하고 고요해서 아무 일도 없게 하고 다만 마음 부처를 보아 스스로 귀의할지어다. 모함은 잔디로 얽어서 만든 토구를 말합니다. 언덕배기에 흙을 파서 겨우 드나들만하게 만들어진 모함에 거주하면서 왕래를 끊고 공부에 매진하라는 말입니다. 아무런 일이 없다는 것은 밖으로 일어나는 온갖 반연을 끊었다는 것이죠. 마음의 부처를 보아 스스로 귀의한다는 것은 선불교의 핵심입니다. 몸과 입을 엄숙히 단정하는 것도 내 마음이 부처라는 자리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것이 아닌 다른 무엇을 찾고 구하기 위해 수행에 매진하는 것은 불교의 근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달마대사는 혈맹론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외식재연, 내심무천, 심여장벽, 가히 입도, 밖으로 꺼들리는 모든 반응을 쉬고 안으로 마음의 헐떡임을 없게 하여 마음을 장벽처럼 움직이지 않게 하면 도에 이를 수 있다. 기사는 단친 선우 언정 막결 사붕이여다. 네 번째는 선한 벗을 가까이 할지언정 삿된 벗을 사귀지 말지어다. 작용신문 중 네 번째 가르침은 좋은 스승과 벗을 사귀라는 것입니다. 개초심학 입문 첫머리에서도 부처심지인 수원리하고 친근현선 무릇 처음 발심한 사람은 반드시 악한 벗을 멀리하고 어질고 착한 일을 가까이 해야 한다고 진울스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또 유교 경서 계몽편 인편에서도 생아자부모 성아자붕우 나를 탄생시킨 사람은 부모이지만 나를 나되게 한 사람은 벗이다 라고 합니다. 조지장식의 필택 기림이요 인지구학의 내선사오니 택림목 즉 기지야안하고 선사우 즉 기학야곤이라. 새가 장차 쉬고자 할 때 반드시 그 숲을 선택하듯 사람이 공부하려 함에 스승과 벗을 가려야 하니 숲과 나무를 잘 선택하면 잠자리가 편안하고 스승과 벗을 잘 만나면 공부가 높아지느니라. 불교와 인연이 있는 사람이라면 자경문의 구절구절이 매우 익숙할 것입니다. 자경문만이 아니라 초발심 자경문에 있는 글이 모두 그럴 것입니다. 초심 확인뿐 아니라 경허스님과 같은 도인에 이르기까지 항상 옆에 두고 암송하며 자신의 수행을 성찰하는 기준으로 삼았던 가르침이 없기 때문이라 생각됩니다. 수행자는 스승과 도반을 잘 만나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좋은 친구의 중요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아나나 우리들이 좋은 벗을 갖고 좋은 동료와 함께 있다는 것은 이 성스러운 길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전부인 것이다. 이는 승속을 막론하고 모두가 새겨야 할 가르침입니다. 새가 집을 지을 때 차도나 인도의 길목에 자리를 잡게 되면 편안하겠습니까? 항상 불안하겠죠. 온갖 유해한 요소로 인해 제 수명을 마치지 못할 것입니다. 수행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부하는 동안 스승과 도반의 영향은 절대적입니다. 수행자의 역량을 알아보고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스승과 도반의 조력으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를 줄탁동시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스승과 도반을 잘 만나야지 혹여 잘못된 사상에 오염된 스승이나 도반을 만난다면 불교 공부를 하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